은혜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이죠? 누가 크냐? 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누가 크냐라는 이 토론의 주제는 사람들만의 혹은 제자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가 크냐라는 이 주제를 놓고 우리는 많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식이든 외모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고 있는 경험이든 자기의 자랑거리를 찾아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누가 큰지 자랑하기 하고 또한 그 누가 큰지에 대하여 씨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찾고 나면 뭔가 자기는 높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뿌듯하기도 하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누가 크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또는 다투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토론이 끊임이 없는데 이게 그냥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도 역시 똑같다라는 것이죠. 개들이 자기보다 등치가 큰 짐승을 만나면 짖습니다. 왜일까요? 작은 개가 왜 큰 개한테 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크게 짖죠?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막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하여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하마들은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입이 누가 더 크냐라는 걸 대기를 하면서 입 큰 사람이 결국은 승자가 되는 겁니다. 코뿔소는요. 자기 코가 더 센 사람, 센 그런 코뿔소가 사실 그 주인이 혹은 왕이 임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누가 크냐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논쟁의 주제거리로 삼아 우리는 그걸 또 살아가긴 하지만 사실 이 누가 크냐라는 어떤 이러한 주제만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이거는 인간에게든 혹은 누구에게든 다 백해무익한 겁니다. 사실 중요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서열을 세우고 순서를 만들고 그리고 누가 큰지를 대조해서 그 큰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인간적인 본능에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개미 박사라고 유명한 국립생태원의 최재천 원장이 이 개미의 세계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미들에게도 국왕이 있고 또한 군인이 있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또한 노예가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개미 세계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가장 유전적으로 비슷한 동물은 침팬지나 원숭이가 아니라 개미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만히 보면 이 개미 집단에도요. 여왕이 있고 그리고 일꾼이 있고 그리고 군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조직과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 개미를 보면 어떻게 보이죠? 개미는 개미지 무슨 다 똑같은 개미일 뿐이지 물론 좀 큰 게 있구나 적은 게 있구나 이렇게는 알 수 있겠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우리를 보실 때 그 인간이 그 인간이지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하나님은 관심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누가 서로 큰지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으며 혹은 어느 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한번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가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서로 앉아가지고 누가 크냐를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마음에 안타까움과
그리고 좀 뭔가 좀 알 수 없는 부끄러움과 그리고 너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과 또한 돌아가시는 것과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얻게 될 어떤 이런 위치 혹은 자기의 역할 혹은 자기의 분배되고 나누어질 어떠한 그런 어떠한 분급에 대해서 그들은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 말씀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 다 똑같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을 가지고 싸우며 혹은 또 이 문제로 다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관심은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관심사가 틀린 것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믿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가 더 크냐라는 것에만 더 관심사를 두고 있으니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이를 놓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건 무엇일까?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닮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린아이는 겸손하니 지극히 작은 자니 자기를 낮추는 자니 이 아이와 같아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아이가 겸손합니까? 아이는 자기를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만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첫 번째는 철저하게 의지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는요 엄마를 의지합니다.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 부모 손을 놓으면 아이는요 길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자기의 앞날 헤쳐나갈지 아이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요 결국은 내 길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헤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 아이의 특징을 긍정적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아이는 너무나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린아이로 비유된 말씀한 부분은요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큽니다. 단순하게 예수님 시대의 아이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죠?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여자, 아이, 고아, 노예나 똑같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가장 하찮게 여기는 그런 어떤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이 설교하고 말씀하실 때 아이들이 막 와서 떠드니까
혹은 또 예수님께 다가와서 기도받으려고 그러니까 지자들이 다 못 오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이들이 소중한 대상이고 또한 아이들이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지금 시대 우리의 아이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하찮은 존재인 어린아이를 자기의 곁에 세우고 하신 말씀이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그 의미를 우리가 그럼 과연 어떻게 알면 좋을까요? 누군가를 내 옆에 세운다는 말은 나와 똑같다, 나와 비슷하다, 동등하다 라는 그런 의미로 사람을 자기 옆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를 영접하면,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오셔서 살았는지를 우리가 조금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어떤 사람들과 같이 지내셨죠? 죄인, 세리, 그리고 어린아이, 여자들, 주로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들 가운데 가까이 다가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했던 이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작은 자, 소홀하게 여김받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외받는 자, 가장 소홀히 여김받는 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시고 찾아가시고 또한 그들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사람들이 하찮아하고 또한 귀찮아하는 그래서 낮게 여기는 자기들은 크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작은 자처럼 여기는 이런 작은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이렇게 큰 자로 여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작은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는 어린아이를 지칭하고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세상에서 소외받은 자, 인정받지 못하는 자, 작은 자, 힘이 없는 자, 적은 자, 남녀가 비교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예수님은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큰 자가 되어 높은 자리에 올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낮추며 또한 그들을 다스리며 또한 그들 가운데 군림하는 것이 큰 자가 아니다. 세상에서는 작은 자이고 하찮은 자이지만 그 작은 자 하찮은 자를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을 크게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자기를 낮추어 그 작은 자가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큰 자로 하늘나라에 계신 분으로 그냥 계셨다면 세상의 사람들의 아픔, 고통, 슬픔 그리고 어떤 삶의 어떤 느끼는 모든 그런 어떠한 염려와 근심까지 예수님은 다 알지 못하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몸을 던져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섬기어 주시고 또한 죽기까지 헌신하신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가장 큰 자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또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을 보낼 때마다 늘 이렇게 똑같이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는, 그가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왜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 낮은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이렇듯 섬겨야 할 자리, 섬겨야 될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 뭐 어디에 가서 누가 큰 자, 내가 마치 큰 자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자들, 특별히 하찮은 자들을 잘 섬기며 또한 그들을 돌보고 정말 그들을 귀하게 여겨 그를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고 남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큰 자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찮게 여겨지는 작은 사람들, 또한 적은 그들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섬겨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과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